주일 오전 11시 예배의 말씀 본문 창세기 2장 16절 그리고 1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표점을 두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싫던 좋던 항상 내가 좋아하는 길만 열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점이 있어요.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우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금 작전대로 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잖아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야 이래요. 이건 아니지. 싫어.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 모든 것이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막 입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막 불평이 막 그렇죠? 아니야 싫어. 여러분 그게요 깊어지면 영적 문제가 되어지고 정신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빨리 점검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아니야, 그건 아니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요. 자, 오늘은 소율의 문답 12번째입니다. 생명의 언약. 이 중요한 말씀과 본문을 가지고 또 중요한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표현해요. 돌로. 성경에는 예수님을 머릿돌이다, 모퉁이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건축자들이, 목자들이 건물을 짓다가 쓰다가 남은 것들은, 필요 없는 돌들은 싹 다 버려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그 버려진 그 돌, 쓸모가 없는 그 돌, 가치가 없는 그 돌, 건축자가 볼 때 가치가 없는 그 돌, 그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졌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졌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우리 예수님을 버렸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죠.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버려진 돌. 가깝게 있던 그 제자들이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외면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건축자가 버린 돌, 쓸모가 없는 돌이 저 한 구덩이에 지금, 이 귀퉁이에 지금 저게 돌이 있는 겁니다. 쓸모가 없이 좀 버렸단 말이에요. 쓰레기처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쓸모없는 그 돌을 가져다가, 우리가 볼 때는 쓸모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보배로운 돌인 거. 그게 그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영접치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우리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그 돌을 가져다가 머릿돌로, 모퉁이 돌로 삼으신 거예요. 그 버려진 돌을 가장 보배로운 돌로, 가장 가치가 있는 돌로 우리 하나님께서 딱 세우셨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머릿돌이요 모퉁이 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벽돌 한 장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돌 한 장씩 엮어 나가는 거죠. 그 머릿돌을 뺄 때에, 모퉁이 돌을 빼면 그 건물은 무너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그 건물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안의 머릿돌, 우리 교회 안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복음이 빠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 되시는 이 머릿돌, 모퉁이돌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모퉁이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결국에는 그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너무 중요한 돌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머릿돌 되시고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면 모퉁이돌이요, 머릿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 진짜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고 전부가 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영화배우 진선규라고 하는 영화배우 있잖아요. 극한 직업에서 이한이하고 마지막에 해피엔딩 뽀뽀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진성규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해군 부사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해에서 군 생활하는 중에 자기 엄마를 만나서, 진해 분이신 엄마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하게 된 거죠. 그 애를 낳은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사람 관계가 잘 안 되어져요. 중간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된 거죠. 전역을 하면 늘 뭐냐면 자기 아내를 늘 패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 깊이 사람 관계가 안 되어져. 시간이 지금 한 4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다니, 아빠가요. 지금도. 근데 그러한 중에 자기가 학창시절에 친했던 친구들이, 자기는 이제 진해 중학교, 진해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자기 친구들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어딜 가냐면 해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하더라고요. 77년생인데 거기는. 이게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진짜로 자기 인생에 있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빠지면 자기 인생이 무너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는 체육 교사를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연극하는 거, 이 배우 하는 이걸 보면서 자기가요, 그쪽으로 마음이 딱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한예종, 진해에서 마산역으로 가가지고 마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시험을 보는데 늘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에도 진짜 하나님 빠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 시험을 봤는데 단번에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비록 친구가 자기를 전도했지만 지금은 역으로 진성규 배우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자기 형제들을, 주위에 있는 배우들을 지금 전도하고 있죠. 왜냐? 자기도 학창시절에 너무 불우했던 그런 학창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 나왔어요.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온 이유 뭐냐? 자기 온 가족들 다 복음하려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배우들 전도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로 머릿돌,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모퉁이돌, 머릿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이냐, 2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 이 돌로 표현해요. 돌로. 산돌이 뭐냐면 리빙 스톤이라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 살리는 돌, 산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래요. 여러분을 살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산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반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2장 8절에 보니까요, 부딪히는 돌인데요.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살리는 돌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다리에 부딪혀가지고 부딪히는 돌,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부딪히는 돌. 여러분 이 시간 강단 말씀을 들을 때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늘 다리에 부딪히는, 넘어지게 만드는 그 바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산돌 돼야 됩니다. 부딪히는 돌 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 들으라고, 여러분 시험거리가 되면 안 돼요. 갈등거리가 되면 안 돼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자꾸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을 쭉 읽는 중에요, 욥기서를 딱 읽는데, 여러분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녀 문제,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다 봤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와요. 그런데 욥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런 사람에도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한 겁니다. 진짜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한단 말이에요. 시험을 해보면 그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되어져요.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놀랐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욥의 아내는, 바로 옆에 있는 이 배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당신은 이 시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배우자가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친구들이 찾아왔죠.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네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야. 그래 욥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의 말이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부딪히는 돌이 되어져요.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을 딱 주셔요.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훅 지나갔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냥 훅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욥기서 38장부터 41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욥에게, 욥아, 네가 너무 잘하는 사자이지, 사자. 저 많은 사자를 먹이기 위해서 네가 사냥해서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그 많은 사자들을 네가 사냥을 하다가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겠느냐? 내가 하는 거야. 그 수많은 너가 모르는 그 사자들 다 내가 먹이고 있어. 까마귀 있지, 까마귀. 까마귀 새끼들.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대고 있대요. 누가 그들에게 먹이를 마련하고 있느냐?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내가 먹이고 있다. 염소를 봐라. 염소가 만삭이 되어서 새끼를 낳을 때가 됐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염소가 몸을 갖다가 구부렸대요. 구부리면서 새끼를 낳을 때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나는 거기에 있었어. 그 하찮은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도, 몸을 구부리고 있을 때도, 괴로워하고 있을 때도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 하물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욥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그 말씀을 믿고요, 나는 충격받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냥 지나갔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세밀하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오늘은 뭐 까마귀 얘기하고요, 사자 얘기하고요 했지만, 염색이 있지만 더 많아요. 쭉 얘기를 하셔요. 41장까지. 그 얘기를 들었던 욥이 욥기서 42장 2절에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죠. 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문제 앞에 나 흔들렸어요. 나 문제 앞에서 나 너무 흔들렸어요. 내 믿음이 좀 흔들렸어요. 욥이 고백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저는요, 욥기서 42장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네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야 했는데요, 그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욥에게 축복하셔요. 갑절의 응답을 막 주십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42장 2절은 여러분의 고백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욥기서 1장만 보지 마세요. 그 문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욥기서 42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지금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여러분 잘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한 자들은 모든 게 다 걸림돌이야. 이것도 걸림돌, 저것도 걸림돌, 부딪히는 돌이 되어지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막 살아나잖아요. 막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치유가 되어지고 다 믿음이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다리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2장 8절을 보세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졌다.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자꾸 넘어지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게 아니야. 오늘 목사님 나 들으라고.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해줬나? 자꾸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오늘 강단 말씀이 산돌 돼야 됩니다. 부딪히는 돌 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들 여러분, 오늘 순종과 불순종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제12문답입니다. 생명의 언약.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죠. 여러분,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 언약 중에 최고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사.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이게 하나님과 지금 아담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죠. 약속을 체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면 아담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 흙,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나오는 아담은 개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아담 속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그 상태 속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진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언약을 잡았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냥 귓등으로 들어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 오늘 첫 번째 1번,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오늘 이 설교는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교훈도 아닙니다.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약속을 잡아야 돼요.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골라 잡으세요. 여러분 앞에 이때 지금 네 가지가.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사망이 있고 화가 있대요. 네 앞에 있다. 지금 골라 잡아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복이 있어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사망이 있고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15절 바로 앞절에 14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여러분, 말씀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늘 매우 가까이 있어야 돼요. 너의 입에 있으며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앞에 지금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사망이 있고 화가 있다. 골라 잡아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래퍼 BY라고 아주 유명한 래퍼죠. 모 방송에서 뭐 경연대회를 했는데 경연대회 시즌 5 우승을 했더라고요. 우승 소감을 쭉 얘기하는데 소감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3절 암송을 해요. 그 하는 말이 나는 어떤 기획사, 소속사가 없다. 사장님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 배경은 하나님이다. 말씀을 암송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입에 있는 말씀이 나와요. 평상시에 마음에 담고 있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상소감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시대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에, 약속을 잡을 때에 어떻게 하냐,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이쪽 편 저쪽 편을 갖다 놔요. 짐승을 쪼개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 사이를 약속을 거는 사람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어기면 저 짐승처럼 죽는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언약, 내가 사느냐 죽느냐, 언약이라는 건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우리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창세기 15장 10절부터 11절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갠 겁니다.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쪽 편 저쪽 편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개, 이 새가 나타났어요. 솔개가 나타나고 막 빙빙 도는 거예요. 그 짐승을 낚아채려고. 쉽게 말하면 언약 체결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는 거에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솔개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 언약을, 그렇죠, 낚아채려고. 이때 아브라함이 허이 하면서 막 새를 쫓아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솔개가 있습니다. 나에게 솔개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 정말 방해가 되는 나의 솔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쫓아내셔야 돼요. 예배 시간은 영적 싸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영적으로 싸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 받는 일에 조금 더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솔개가요 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딴 생각을 줘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막 분주해, 막 왔다 갔다 하면 완전 분주해. 일주일 내내 여러분 분주합니다. 저에게는 진짜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딱 정자세로 딱 앉으면서 여러분 진짜 말씀 듣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 때는 설계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분, 어떤 환경들, 예배를 놓치게 만든 어떤 만남들, 이게 다 솔개들입니다. 여러분 그 솔개를 잡든지 쫓아내든지. 그랬더니 보세요.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보세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체결이 딱 되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의 솔개 잡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방해받는 모든 것들, 환경들 다 쫓아내야 돼요. 그 우리는 뭐냐면 두 번째 2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나도 관대하고 호의적이면 안 돼요. 어릴 때에서 좀 잡아야 돼요. 성경에는 잠언서는 초달해라, 매를 대라, 말 안 들으면 매를 대라 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 일할 때에 노아의 자녀들이 그걸 봤어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봤단 말이에요. 홍수 심판 때에, 재앙 만난 그 시대에 노아는 유일하게,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았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요, 하는 것마다 일이 안 풀려. 일이 안 돼. 되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죠. 응답받는 사람들은 뭔가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생명의 언약이에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란 말이에요. 그냥 좋다,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자녀가 죽느냐 지금 사느냐,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지금 무너지느냐, 지금 일어나느냐. 지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죠. 특히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는 것이. 근데 듣는데 자꾸 솔개가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요. 예배 끝나 나 어디 갈 건데, 누구 만날 건데, 아이고 지금 다음 주에 뭐 마감을 좀 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 지금 나의 솔개 잡아내야 돼. 이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돼 있죠. 중요한 건 23절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 거역하는 자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리는 그냥 당장 지난주 강단 말씀 생각이 안 나. 지금 말씀을 들었지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지금요. 그냥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강단 말씀 다시 듣기 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우리는 일주일에는 때로는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점치는 죄와 같대요. 나는 점집에 간 적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나 볼 때는 점집에 간 것과 같은 그런 죄에게, 나는 우상 앞에 절한 적이 없는데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얘기해요.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최상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듣는 것이 더 귀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다음 주 되어지면 인간의 선택,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다음 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잘못 선택했어요. 인류 최초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였구나. 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 하나님 말씀에 정말 거역했구나. 진짜 맞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오늘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 속에 뭐가 들어가냐? 말씀 의심병이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말씀에 대한 의심병이란 말이에요. 하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의심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말씀 의심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99% 믿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100% 믿어야 돼요. 99% 좋은 믿음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 보세요. 아담에게는 말씀 대충병.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쉽게 말하면 하와가 열매를 지금 따먹잖아요. 그걸 보고 있다면 옆에서 지금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야 돼요. 지금요. 부부싸움 나야 됩니다. 근데 아담이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지금 옆에 있대요. 지금요. 또 자기 그 여자가 주니까 그걸 또 먹었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대충병이에요. 대충.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와가 그냥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말씀 의심병.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느 때는 우리 교회가 거의 매일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대충 살고 있어요. 이건 진짜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이건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면 약사가 그러죠. 이것은 식후에 30분 후에 먹으라고. 약사의 말은요, 그렇게 막 시간 다 재요. 28분, 29분, 1분 남았다. 너무 정확히 그냥 뭐 선악과도 아닌데 그게요. 약사의 말은 그렇게 잘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대충이에요. 그냥 대충.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느냐 지금 살아나느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나는 순종하는 편인가? 나는 불순종하는 편인가? 여러분 자신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로 순종하는 편인지, 아니면 나중에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뒤에서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왜 또 이처럼 말씀이 나왔는지 하면 또 막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나중에 이제 한 대 맞고 이제 뒤늦게 이제 순종하는 편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성도들은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편이 돼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즉시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죠? 내가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대학 청년부 구역 예배 때에 우리 김혜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잠언서 22장 29절을 전달했습니다. 혜인아, 너는 앞으로 대통령을 만날 거야. 왜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잠언서 22장 29절 나와 있거든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고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혜인아, 너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지.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거 있죠? 다 발판되어집니다. 내 미래 발판되어집니다. 우리 혜인이가 이전에 대학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또 지금도 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도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정말 우리 재정부를 맡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요. 또 우리 교회 영상 이거 만들어서 오늘 오후에도 나오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혜인이가 만든 거거든요. 만드는 사람은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안 보내줘, 영상을. 진짜로 못된 사람 많아요. 안 보내줘.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 막 밤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든 일, 혜인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능숙하다 이 말은 전문인 되는 거예요. 그 한 분야에, 왜냐, 미디어과거든요.
미디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발판될 거예요. 능숙한 사람은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고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사인 받아 놓으세요. 우리 혜인이 앞으로 대통령 만난다니까요. 중요한 CEO, 장관들 이런 사람 만납니다. 만나기 힘들어요 앞으로 여러분요. 그 혜인은 떨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언약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생사화복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 듣는 바로 이 시간에, 또 우리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를 속이고 있는 나의 솔개를 잡아내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은 영적 싸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